읽으신 오늘 말씀은 2020년 1월에 설교했던 말씀인데 오늘 또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의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고 거기에 따라 가정, 개인의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까? 이 부분을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요,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장에 와서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셈의 족보가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진 11장 오늘 말씀에 와서 셈의 족보를 또 기록할 필요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셈의 족보가 오늘 말씀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 이미 10장에 셈의 족보가 자세하게 있다니까요. 뭐하러 11장에 와서 또 셈의 족보를 반복했을까? 궁금해서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와 오늘 말씀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 10장에 보십시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이요. 이렇게 10장에는 셈의 아들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셈의 족보, 그 아들이 5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스를 낳았고, 10장에서는 셈의 아들이 5명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르박삿 한 사람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이 똑같은 셈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다르다 말입니다. 10장에는 셈의 아들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11장에는 아르박삿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을까? 몇 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서부터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말씀드렸죠. 아르박삿을 낳았고 건너뛰어서 12절 보십시오. 아르박사는 누구를 낳습니까? 셀라를 낳습니다. 건너뛰어서 14절 셀라는 누구를 낳습니까? 에벨을. 16절 에벨은 누구를 낳습니까? 벨렉. 18절 벨렉은 누구를 낳습니까? 루. 20절에 루는 수룩을 낳습니다. 22절 수룩은 나홀을. 24절 나홀은 데라를. 26절 데라는 70세에 누구를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26절에 아브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10장에 셈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1장에 와서 또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아브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자세하게 있어요. 그러니 11장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11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11장에서 또다시 셈의 족보를 다루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셨을까? 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므롯,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이라는 지역에 가서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최고의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 니므롯이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바벨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높은 탑을 쌓습니다. 왜 높은 탑을 쌓느냐? 11장 4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니므롯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려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신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니므롯입니다. 그것이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니므롯이고 그것이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내용이 10장에서 11장 전반부에서 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게 11장에 이어져서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세상 역사 속에서 등장시키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중요하죠.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세상 역사 속에서 등장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의 선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떤 신앙으로 살았을까?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십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셔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어떤 신앙으로 산 겁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멈추라 하면 그는 멈춥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혜, 그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그거로 살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갑니다. 멈춰! 그러니까 그가 멈춥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 그것만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아브라함은 그거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펼쳤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말과 우리 글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말과 우리 글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자를 없애버리면 그 민족이 사라진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글자를 잃어버리면 그
그 민족이 사라집니다. 맞지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글자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글자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를 알았던 겁니다. 이제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 돼. 그런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화면을 보십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찬양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수많은 시간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1시간 이 예배를 드리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1시간, 그 어떤 시간과 같은 1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알았어요. 12장 8절 말씀도 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는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게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에 이 짧은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는 이는 누가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를 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있는, 늪에 빠져있는 나를 내가
내가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건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거는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너 스스로 너를 건지지 못해. 너를 건지는 거는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를 불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그전에는 자기로만 사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경험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순간부터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제 나는 예배로 살아야 돼. 이제 나는 기도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 거의 3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고 가정도 어려워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빚을 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예배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 예배로 살겠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제게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신앙 본받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